어느 교회든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연주회를 가면 음악적인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악적인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아무튼 광괄이 해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연주여야 박수도 많이 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아멘이 큰데 어떨 때는 아멘이 안 커요. 저는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 아멘이 크고 어떨 때 아멘이 안 클까? 여러분들 어떨 때 아멘 하시고 어떨 때 아멘 안 하십니까? 오늘 찬양은 감동이 안 오셨습니까? 자, 찬양은요, 왜 찬양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찬양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찬양대가 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대가 하는 찬양은 우리를 대표해서 보다 더 음악적으로, 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띠고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는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음악의 장르여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개개인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또 은혜 좋아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겠죠. 그럴 때 또한 아멘 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강연, 돈을 어떻게 많이 벌며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 어떻게 오래 사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감동을 그대로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설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8월 마지막 주일날 저희가 나눴던 말씀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목이 틀려진 것은 뒤에 2라는 숫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것은 8월 마지막 주일날 했던 설교에 이어서 하는 설교라, 이런 얘기겠죠. 8월 마지막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20세 이상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0세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애굽의 수치스러운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피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20세 이상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요, 이 20세 이상인 사람만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적과 싸우려면 적어도 20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20세 정도의 힘과 정신력과 판단력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싸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성장이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통이 따라요. 실수가 생깁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대 중반에 한 청년이 쓴 글인데, 이 청년이 자기의 10대를 회상하면서 쓴 그런 글입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집에 부모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몰려서 다니는데 길거리에 골목에 열쇠가 하나 떨어졌었어요. 꽤 추웠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열쇠가 어디 열쇠일까? 자,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서민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석들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집집마다 다 열쇠로 열어보는 겁니다. 이 집도 아니네, 이 집도 아니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집에 문이 척컥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저 집 안에 뭐가 있지?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갖고 싶은 물건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잡혔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애가 어리니까 야단 몇 번 맞고 훈방 조치하고 보냈습니다. 얘들 생각은 이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야단만 맞고 돌려보내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떨렸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다 보니까 그런 가슴 떨리는 것도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이제 드디어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교도소에 갈 땐 이미 전과 10범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곳에서 그가 여러 해를 보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철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인생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내가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계속해서 자라내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가 이제 건전한 삶을, 그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장하지 않으면 어이없는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사탕 몇 개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애들 수준에서 싸우는 얘기지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어이없는 수준에서 사람은 살고요,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자라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어른이 돼서 애를 낳고 가장으로, 엄마로 아빠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연령이 애 수준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까? 세상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사는 것,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의 영적 수준이 20세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믿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리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제자리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 세 번째,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 때문에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요,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 이것을 현대교회의 세 가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열매가 없다, 뭔가 내가 변화가 없다, 그 이유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성장하면 돼요. 성장하면 됩니다. 사람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저 사람을 수용을 못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성장하면 돼요. 그래서 품으면 돼요. 그럼 끝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고만고만하니까 수용을 못합니다. 성장해버리면 까짓 거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녀석을 앞에 앉혀놓고 야, 이제 네가 나를 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할 수 있겠습니까? 4, 5살 먹은 애를 앞에 앉혀놓고 얘가 나를 지금 부양해야지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애가 성장하면 돼요. 잘 성장하면 어느덧 나를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기쁨인 거예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늘 답답한 겁니다. 성장해버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돼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모습 보세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도 팔아버려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자 사도행전에 오니까 그들이 각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성장의 결과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런 성장은 어떻게 이루느냐? 그럼 이런 성장은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선 성장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4, 5살 먹은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세월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첫날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자마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숙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고요, 전도를 배웠고, 어떻게 헌신하는지도 배웠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그들도 성장해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끊임없이 말씀을 배웠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의 현장을 계속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간만 보내면 저절로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엄마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3끼 좋은 것을 먹여야 합니다. 간식도 먹여야 합니다. 운동도 시켜야 됩니다. 놀기도 해야 합니다. 학교도 가야 합니다. 이런저런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성장을 해요.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도 힘듭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시간만 보낸다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호흡을 왜 합니까? 호흡을 해야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의 혈관을 돕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세포가 살고 삽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영, 새로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호흡,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세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선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사역의 현장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꾸준히 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맛을 보게 되면 그때부턴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선 교회 안에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전도 폭발 훈련이 23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전도 폭발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사역자, 이제 전도 폭발 사역하시는 분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받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뭐 그 자리에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아, 잘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참 목사로서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권면을 받았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 그거 하지 마, 힘들어. 그거 힘드니까 하지 마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키워서 정말 그 분야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공부를 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말합니다. 야, 그 힘든 거 왜 하냐? 하지 마. 야, 대학 왜 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뭐 하냐? 하지 마.
야, 너 아무리 좋지만 너 그렇게 힘들게 왜 해? 좀 편하게 살아. 하지 마. 그렇게 말할 부모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고3인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도 자고 있는 놈을 보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 합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부모 마음이?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습니다. 다리가 늘어나죠. 이 다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몸이 막 커지다 보니까 살이 터져요. 얼마나 아픕니까? 애가 막 밤새도록 웁니다.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럴 때 부모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는 제발 크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봤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기왕 클 거 180, 190으로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이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되고 성장한다면 하라고 권면을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합니까? 목사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살리고자 하십니까? 죽이고자 하십니까? 나는 웃으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지만 그분에게는 평생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살고 죽는 일이에요. 내 자식이면 과연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해도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라고 떠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모된 마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럴 때 다 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장에는 세월이 필요하지만 세월이요, 성장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노쇠함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장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늙습니다. 이때의 세월이 흐르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슬픔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나도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하죠. 세월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늙게도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요, 육체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몇 년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진리를 배웁니다. 아름다운 헌신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멈췄어요.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늙어갑니다. 갈수록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서 주는 재직이 오히려 사람을 덜 성장시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직을 받기 전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꿈은 다릅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고등학생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의사가 돼야지 하면 이건 목표입니까? 꿈입니까? 목표입니까? 꿈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야지, 이거는 목표예요.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이 허망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생 이루던 목표를 내가 이루었는데 왜 사람이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냐면요, 인생이 목표가, 그 사람은 목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꿈이 없고 목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됐습니다. 이게 목표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허망한 겁니다. 내가 100억을 벌어야지. 100억이 목표면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허망함이 오는 거예요. 왜 삶에서 탑을 누리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스스로 다 이뤘는데요. 꿈이었기 때문에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저 그렇게 살고 끝내는 거예요, 인생을. 의사가 왜 돼야 되느냐? 소위 나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꿈인 거예요. 이 꿈이 있어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재직이 왜 됩니까? 재직이 목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받으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재직이 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나와 같이 섬기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장에서 이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지, 이게 꿈인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 꿈을 가져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늙는 거예요. 늙어가는 신앙,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의 위기가 이것이에요. 오래된 교회의 위기가 이겁니다. 60년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문제는 새로워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가 늘 어제가 오늘 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지키기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어떤 사역 앞에서는 늘 나는 망설여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1시간 예배 드리는 나의 이 예배의 태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익숙해집니다. 노련해져요. 잘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과연 성장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련해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늙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노련해지긴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늙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고 느껴도 무언가 내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열정이에요.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이에요. 노련해지긴 하는데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늙는 겁니다. 웬만한 일은 다 통달했습니다. 익숙하게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비전이 없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늙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젊음과 늙음의 차이 중에 하나는 움직임이에요.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움직이는 게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요, 집에서 어느덧 제가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는 집에서 일이 있으면 제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저도 소파에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어느덧부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은 봉골레로 열심히 마루를 닦는데 앉아있다가 발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쪽 좀 더 닦지. 입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시켜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덧 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가 교회 사역하다가 저녁에 들어갑니다. 8시, 9시에 들어가요. 그럼 집사람이 갑자기 뭐 사러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갑시다.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번 집에 들어가면 어느덧부턴가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말로 하죠. 뭐 사와라, 뭐 사와라. 입만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입만 왔더라고. 입만 은혜 받아가지고 입만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덧 움직임이 끝났어요. 여러분, 늙은 신앙은요, 익숙하고 노련하긴 하지만 그 안에 꿈틀거리는 열정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늙은이도 있더라는 거예요. 펄펄 뛰고 날아야 되는데 보면 90세, 100세 된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무엇이 열리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세월은 성장하는 세월입니까? 아니면 늙어가는 세월입니까?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것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은 언제라도 은혜 안에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혜, 영적인 비전, 영적인 열정의 나이가 적어도 우리는 20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펄펄 날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 생활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 가장 기초적인 성장이에요. 그 후에는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사역이 성장해야 하고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만 있으면 가버리고 일만 있으면 가버리는 이런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겨우 한 번 드리는 것, 이것도 고민해서 오다거나 아니면 일 있으면 가버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애 들쳐업고 교회에 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만 일찍 서두르시면 제 시간에 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내 자식의 신앙생활은 어떤지도 좀 보십시오. 그놈이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좀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굵어서 말도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십니까? 모든 일에 그러십니까? 내 자식이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것을 그냥 넘긴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본 사람은 안 타본 사람하고
할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밤낮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기차 여행을 하고 한 사람하고 또 얘기가 달라요. 기차 여행만 해본 사람과 비행기를 타본 사람하고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타봤는데 날지 않는 비행기를 타본 사람과 하늘을 날아서 비행기 여행을 해본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보다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갖고 사는데 늘 맹숭맹숭하신 분들 가만히 보면요, 늘 은혜의 자리에서 항상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세계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늘 밖에서 이런저런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신앙이 따분하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1년 52주의 예배, 이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계시다면 주일을 내가 성수하는 것을 성장의 단계로 삼으십시오. 죄의 성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다시 마십시오. 그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예배드리는 일은 익숙하다 생각하신다면 이젠 그 다음 단계로 좀 나가보십시오. 수요일도 좀 나와보시고요, 새벽 기도도 좀 해보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되신다면 이젠 전도도 좀 해보시고 헌신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좀 성장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신앙의 가장 기본인 주의를 성수하는 단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와 말씀 생활이 늘 낯설은 것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고 헌신하는 삶이 언제까지 남의 얘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좀 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이러한 신앙의 구태의연을 좀 떨쳐버리고요, 자동차 신앙에서 좀 기차 신앙으로, 자, 그 이후에는 좀 비행기 신앙으로 좀 날아다니는 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환경이 열악하고 시간이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적어도 20세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여건을 좀 스스로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도 끝났습니다. 추석 명절도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 예배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이제 좀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주일 좀 많이 빠지셨으니 이제 주일 성수 새롭게 꼭 다시금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재단이 무너졌던 분들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대소사 있고 휴가 있고 명절이 있어서 헌금 생활이 무너지신 분들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전도 생활이 무너지신 분들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시길 원하고 이제는 좀 더 다 제자리로 다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서요, 사단의 계기를 다 부수고 날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우리가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는 그릇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과 은혜와 감격을 가득 채워서 사는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